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8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썼었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을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주의 속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떨어진 땅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흘려져 있는 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뜨는 새날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비하셨으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임재하사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며 용서받고 새 힘 얻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복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직분과 직책에 따라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 깨어 기도하여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어떠한 언행을 할지 깨달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흩어져 비대면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시와 때를 맞추어 말씀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전하여 주는 말씀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떨어져 새겨짐으로 삶의 고비마다 갈림길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진리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진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땅에 이 교회에 말교 역사를 물리치며 부정하고 죄된 생각을 베어내고 사랑과 은혜의 새살이 돋는 예배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포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사 항상 새 힘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올려지는 영광의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 예배와 동일하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또한 복장으로 주일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및 녹화는 비대면으로 목회자와 최소 인원 외에는 예배당 출입을 금합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 공부반 모임은 오늘과 25일 주일 모임은 오후 2시에 줌 온라인 성경 공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석 체크와 담임 목사님의 주제 강의와 조별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접속 사이트는 1기 성경반 인원들에게 개별 공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골로새서 강해와 기도를 통해 7월 한 달간 야베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유비스 썸머 캠프 전체 모든 일정은 8월 중으로 안전하게 연기되었으며 4단계 조치로 인해 위비숨 예배는 2주간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8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몸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종 모습으로 드리신 귀한 헌금을 위해서, 헌금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의 현장에 나와 기도할 수 없지만,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게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정성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지고한 남은 인생의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간 우리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거하면서 그 안에서 깊이 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배우라,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진정한 쉼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 예배도 또 직장도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푹신한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 영화를 감상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휴식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던 사람들도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집에 갇혀 있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하면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동요하며 주변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결국 이 팬데믹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란 있을 수 없겠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어려움을 잊어보려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휴가를 떠나더라도 휴가 중에 과연 마음을 쉴 수 있겠는가? 자녀의 입학 문제에 문제가 있는데 친구들과 수다를 떨으면서 잊어보려고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마음이 쉴 수 있겠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데 내가 그것을 잊어보려고 산에 등산한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쉴 수 있겠는가? 저는 근원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쉰다는 것은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문제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의 마음이 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육체를 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다라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중에서 신앙인의 마음의 휴식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준 구절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박스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발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뭐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진정한 쉼은 내가 주도하여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인을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한다. 너희 마음을 쉼을 얻는 것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만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아멘. 우리 가정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쉬게 하시는 나를 진정으로 쉬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웁시다. 배웁시다. 오늘 설교는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하면 우리는 무언가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텔레비전 드라마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기를 들고 당장 말하고 쏟아낼 상대를 찾는 분도 계십니다.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음식으로 나아가 폭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자오락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설교의 부담이 많아 심해지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침대로 들어가 15분이라도 눈을 붙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지고 있는 무겁고 어려운 짐들에 덜어줄 휴식이 필요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운동을 한다든지 침대로 나아가고 달려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죠.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으로 나아가 봐야 너를 쉬게 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쉬게 해 줄 테니 내게로 와라. 얼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드라마를 통하여 신나게 전화기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속풀이하는 수다를 떨고 나면 쉬는 것 같고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오락을 하여 쉴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그 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상과 다른 평안과 쉼은 예수님께로만 온다. 유효기간이 세상적인 휴식은 굉장히 짧다. 이것을 깨달아라. 결국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가세요. 그러면 쉬게 해주십니다. 쉼이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얼마 전 영성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와 더불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쉼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여행가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매일 똑같은 것을 매 시간마다 반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매일 반복되어 발송되는 음성 큐티 가운데,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녁마다 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요즘에는 9시 기도하고 있죠. 또 주일 예배 오늘처럼 물론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나아가지 말고 이 시간은 오직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비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자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의 절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에요. 경기도 광명시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의 장로님께서 목욕탕을 개업했답니다. 목욕탕을 개업하는 날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개업 예배 때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당황했지만, 목사님, 저희 목욕탕이 주일날 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의 50%가 주일날 다 발생하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장로님,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좀 푹 쉬세요. 목욕탕 운영하지 마시고요. 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욕탕 앞에다 주일날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달을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을 쉬니까 일단 수입이 적고요. 처음에 팔 때는 따뜻하고 맑은 물이 펑펑펑 나오다가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온도가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급하고 섞어주는 온수도 신통치 않아서 목욕탕 수입보다 수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아니, 내가 주일날 주님 말씀 듣고 쉬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 하고 울다가 갔는데 장로님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답니다. 아니, 어차피 수도세도 안 나오고 지금 물도 신통치 않으니 조금만 더 깊이 파보자고. 그리고 열심히 업자들을 불러서 파보고 신통치 않으면 접자라고 150m를 팠는데 갑자기 똥물 같은 시커먼 물이 나오고 누런 물이 나와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 조금 있다가 물을 끓여보니 물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기도 광명시의 유황온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것을 간증으로 하면서 지금도 그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유황온천은 주일날도 쉬게 되고 또 그 어려운 교회 건축위원장까지 맡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쉬는 것이 마음뿐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때때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도 쉼이 없으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쉼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순종으로 메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C.S. 루이와 A.W. 토저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가 공통적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너무 무섭게, 무겁게, 아프게 신앙인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쉼은 주님의 멍에를 매일 때,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멍에란 짐승을 통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다 씌우는 하나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상징인데요. 멍에는 사실 무겁고
어려운 것이죠. 쉬고 싶은데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을 진정으로 쉬게 하리라는 말은 얼핏 보면 모순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한 휴식이라는 것이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멍에가 무엇인가 힌트가 나옵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앞에 부연 설명하는 말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때때로 맞지 않고 그걸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와 순종을 통하여 멍에를 메고 멍에를 바로 사용하라가 아니라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삶이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순종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성질이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 한국 와서 한 분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온유와 겸손, 순종,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네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와서 좀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야 될 진짜 힘과 휴식과 안식과 회복을 교회로부터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교회에서 연습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면서 진정한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마귀는 온유와 겸손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속상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조금만 알아도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야 너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쉼을 얻을 거야. 네 마음에 만족이 있을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반대적인 말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나의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배우기 전까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 마음이 절대 쉴 수 없다. 절대 쉴 수 없다. 아프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내 마음이 진짜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이 절대 평안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진정한 쉼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이민교회 부목사였을 때요, 제가 잠깐 다른 교회 목회자들 모임과 교수님들 모임에서 뭐 하고 계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들, 제가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겸손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한 교수님이 모임 끝나고 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해라.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을 하니까 되게 속상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도 했고요, 또 담임 목사까지 하고, 미국에 가서 제가 있는 교회에 다들 저보다 한참 어린 신학 후배들, 이민교회 부목사님들 잘 못하는 거 달래가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한 한 단어 가지고 내게 너무 야단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임 목사를 나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제가 채워질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이 위대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 힘으로 성취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여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저를 갖다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지나고 나니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저의 삶의 과정은 쉬기 위한 것이고 그 쉼을 위해 주님의 온유와 겸손에 순종하며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에서 상담학, 목회 상담학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담당 교수였던 렉스 존슨 교수님이 첫 강의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회 상담학은 지혜와 노력으로 배울 수 없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살아가며 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는 정반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을 설득해 봐도, 자기 주장을 해 봐도 결국 나의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영성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이나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대로만 하면 진정한 휴식을 얻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 제가 또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자이든 타이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강제적으로,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눈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기도하며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몸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인내했을 때 주어지는 그 평안, 참 평안, 멍에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맬 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평안과 은혜보다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분들은 배워가십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그렇게 배우신 예수님의 평안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복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에 소망이 있고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만 실수도 없는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존중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을 계속 또 그렇게 잘 멍에를 지고 섬길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들과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버리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멍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멍에를 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님 생일날을 맞아서 정말 많은 축하객들이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모여있던 저명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머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기틀을 세워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워싱턴 대통령 근처에 적이 많았지만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도 실수 없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라고 서로 칭송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저 아들에게 자라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단 한 가지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단순한 것,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지만 그것을 막상 실천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세상이나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기적과 축복을 매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나 고통이나 트레이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순종으로 매며 주님의 마음을 배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봉사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과 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진정한 쉼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형통의 기적으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휴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는 그 휴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어지는 진짜 평안, 유효기간이 없고 우리 마음속을 성숙하게 하며 날마다 축복하시는 진짜 평안,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피를 흠뻑 젖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평안, 주여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깊이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주시는 시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쁘게 해주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정말 죄악을 너는 내게 나아오라. 너는 내게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마음의 겸손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 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아침에 주일날 저녁에 주님과 함께 쉬는 진정한 휴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과 축복의 기적, 주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아름다운 기적과 휴식이 있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러한 진정한 쉼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쉼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진짜로 우리를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일이 아뢰기 힘들었던 모든 문제까지도 머리털을 세듯이 다 하시는 주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힘들지만 내가 가르쳐준 온유와 겸손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줄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음성 큐티를 들을 때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경험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녁 기도회 때마다, 아니 걸어가는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요.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머물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몸은 쉬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진정한 휴식이 없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인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계속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진정한 쉼을 배우고자 다짐하며 주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